예,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스가랴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2쪽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1322쪽 스가랴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조롱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보시되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작은 공간, 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파수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는 천군 천사들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단의 그 권세 아래 놓여있는 핍박받는 그 백성들을 주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어떻게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 옆에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가 되듯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917년 러시아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청년 동안이나 활짝 열렸던 그 교회의 문을 완전히 닫게 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폐쇄시켰고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그 교회 건물들을 그 공산당의 당사나 노동당의 숙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자기들의 사상주의를 일으키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공산주의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날 문 닫았던 그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교회가 오히려 지금은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들은 전부가 다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증오와 그 복수의 불길로 가득 찼던 그 공산당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사랑과 용서와 눈물로 가득 찼던 교회 예배당은 지금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또 어떤 세상적인 핍박과 그런 이데올로기가 우리 교회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조금씩 세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의 안정된 그런 가정 생활과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그 터를 기준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실패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문닫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전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앙생활하는 법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배워나가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나갔기 때문에 천국이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왜 이렇게 교회가 소중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이 교회가 유일한 천국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관문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유일한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보내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특별한 사명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튼튼한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세워봤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 이제 시작한 지 3년, 4년 되어 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튼튼한 기초의 터 위에 말씀과 우리 장로교회의 이런 신앙 유전, 신앙 고백서, 이런 우리가 정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우리 이 기독교의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과 이 교리들을 튼튼한 기초로 세워서 아름다운 주님의 집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이런 작은 이런 기초부터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환난과 풍파와 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하루, 또 뭐 더 많게는 금요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련과 풍파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터 위에 교회를 짓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튼튼한 교회를 짓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이것이 곧 신앙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심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요. 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행복한 이런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차근차근히 습관화하면 그 습관이 곧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그 든든한 터를 세워나가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으며 생활하게 될지는 우리가 몰라도 이 땅에서는 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역할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이 어떠한 것인 것을 배우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성도님들의 그 가정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가 문 닫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영혼 값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값어치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를 배워서 천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귀중한 소중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진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주님을 믿게 된 것도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신앙심이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그 피 흘린 그 순결의 피가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신앙심이 생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말씀합니다. 명색을 지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방전도 할 때도 제가 느끼는데요. 아무도 안 받고 이걸 거부하고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은혜 자매랑 우리 김윤희 시장님도 우리 교회에 온 것도 주님의 예비하신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주님이 뜻하신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도시선교교회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높으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하고자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님들이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이 교회를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작정한 분량 성경의 말씀들을 늘 읽고 기도하면서 개인의 그런 경건 생활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가정 한 사람씩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교회스럽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위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늘의 문, 이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이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교회는 항상 많은 굴곡을 겪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 숨어서 그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중세시대는 어땠습니까? 중세시대에는 그 천주교의 그런 세속화와 그 미신적인 그 신앙으로 인해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빛이 가려워져서 어두운 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핍박과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사모함으로 사로잡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이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교회를 예배드리는 것이 눈치 보이는 이런 생존에 위한 힘겨운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만 해도 주변에 아주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재력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도시선교교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교회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 그냥 둥둥 떠다니는 아주 작은 독담배 같은 그런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참 크신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초라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어디로 이끌어가야 할지 가끔씩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모이는 수도 얼마 되지 않고 피아노 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 좋은 유아시설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서 이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날까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한 영혼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튼튼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 중에 내게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를 내가 그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주는 그 냉수 한 그릇도 내가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듯이 주님은 그 작은 자의 헌신,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그 주님의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과 그 헌신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 대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서로 돕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주님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연합이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작은 개척교회일수록 사람의 연약함이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파동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의 짐을 함께 나누시고 기둥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좋은 교회라면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신한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마음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신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전도해서 부신자가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책을 맡아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특별히 성 밖에 있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유다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구원하십니까?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유다 장막은요, 성이 아닙니다. 장막이죠, 장막. 장막이 무엇입니까? 임시로 거처하는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왕족과 제사장들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밖에서 사는, 장막치고 사는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순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소외받고 가난하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먼저.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성 안에 사람들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귀족들과 부자들이 성 안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부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부자들을 부르주아라고 하죠. 부르주아. 이 부르주아라는 말은 중세시대 프랑스에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했답니다. 부르주아. 왜냐하면 이 성 이름이 부르그 성인데요, 부르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부르주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에는 특권층, 귀족들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는 성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지불해서 성 안에 살고자 했습니다. 평민들은 어디에 삽니까? 성 밖에 삽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서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아주 큰 특권 중에 하나요. 그들은 어떻게든 돈을 이용해서 성 안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 안에 살다 보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귀족들과 이 제사장들은 성 안에 살았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 혹시 진주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진주 시내에 오시면 진주성이 있습니다. 진주성. 이 진주성은 옛날에 임진왜란 때 저희 군사 전쟁 아주 치열했던 그 전쟁터였는데요. 옛날에 일본 군들이 그 전라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진주성을 거쳐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곡창지대였던 그 전라도를 지키는 골목에 이 진주성이 있었습니다. 진주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시나요? 진주대첩이 있는데요. 여기 농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계. 아시나요? 이 농계는 진주의 기생이었는데요. 임진왜란 때 일본 장수와 함께 껴안고 그 남강에 뛰어들어서 죽은 의로운 기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진주에 오시면 농계제라고 해서 이렇게 옛날 일본 장수들 껴안고 뛰어드는 이런 연극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성에서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8,000명의 병력으로 일본군 3만 명이 넘는 그 왜군을 처절한 사투 끝에 물리쳤습니다. 김시민 장군과 함께 진주 백성들이 모두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3만 명의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진주성 안에 다 모여서 성을 기준으로 해서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성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초라한 마을의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말하는 다윗의 집은 기회층을 말합니다. 성 안에 사는 그 세상적인 호화로움을 누리는 그 영광이 천년 만년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전부가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사는 사람들 먼저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안 엘리트들 먼저 구원해 주시겠지. 왕과 제사장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겠지. 그들은 잘 사니까, 그들은 권력이 강하니까, 그들은 율법에 능통하니까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먼저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 밖에 사는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요새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구원을 늦게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늦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를 먼저 들어서 쓰시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구원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구원의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은 오직 그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책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타락, 완전 부패하고 무능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을 위해 인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다. 신자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선한 뜻에 기초한다는 것과 이 은혜가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없는 선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왜 먼저 그들을 왜 가난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십니까? 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주님의 절대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누군가를 구원케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먼저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영원하신 작전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나의 출생 선분이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작전된 의지에 의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한 엘리트층들이 우리보다 잘 배웠고 유능하고 똑똑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가 가득 차서 그 사람을 바꾸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파고 들어갈 그 틈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현대인들 보면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집에 차가 몇 대씩이나 있는 가정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옛날에 무슨 왕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특권들을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시와 예쁜 그릇들과 잔들이 집집마다 가득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보릿고개라고 해서 정말 음식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못 먹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 때문에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수도꼭지만 틀면 시원한 물과 따뜻한 물이 활활 쏟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이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항상 우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것을 더 이상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쥐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트층이 아니라 성 밖에 사는 소외된 그 유다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실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트층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기존의 그 자기의 교만한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미 있던 집을 부수고 새 집을 만드는 것이 그냥 새 집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 그 똑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세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주님 왕 되신 그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 장막에 거하는 그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아무 보호받지 못한 그 백성들, 천국에 가면 맨 끝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은 잔치집에 초대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역전 현상.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애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자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그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다윗 같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내가 너희들을 다윗처럼 강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같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초라해 보이는 이 개척교회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윗처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영웅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다윗, 양식이 소년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돌진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그 즉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다윗은 아주 연약하고 실수 많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선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이 열왕기상 역사서를 읽어보면 항상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도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못하였으나,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도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윗이십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력, 그 왕권을 사사로운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데 사용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백성을 위하는데 자신의 힘과 그 믿음과 그 왕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족들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다윗의 마음에 따르지 못하고 그런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많은 왕들이 다윗의 마음에 벗어나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유다는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만큼이나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특별히 보호하시는데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 열국을 내가 그날에 멸하기를 힘쓰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공격하러 오는 그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평안할 때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에도 지켜주십니다.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좌우로 예루살렘을 불사르려고 다가올 것이지만 예루살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로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로 우리 개척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그 통로였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에 있든 여행 중이든 작업할 때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배우기를 힘쓰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준비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미사역 가운데 보시면 주변에 술집과 유흥시설이 참 많은데요. 이 한가운데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 유흥가들이 다 사라질 정도로 이 기억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주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시시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